자, 오늘 말씀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 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러이러한 편지를 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친히 임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친히 임명했을까요? 극적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었냐면은 이 사람은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알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의 예수님은 자기의 그 삶의 이제까지 지식과 자신의 정체성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그 도상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큰 혼란을 가져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1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된 것이 또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임명하심으로써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새로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진짜 내가 아닌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어떤 억압과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잘 사시다가 갑자기 비즈니스 하시다가 망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졌겠죠. 자신감이 떨어졌겠죠.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나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의 다시 태어난 다시 나를 발견해 보고 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향적이고 얼마나 꿈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정말 용감한 사람인지 얼마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알았죠. 그때 나는 내가 아니었구나.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때로는 그게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내가 아닐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true self, 진짜 나, 요즘에 future self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true self, 진짜 나가 누군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예수 밖에 자신은 그 열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좀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굉장히 사소한 일로 싸우죠. 큰 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소한 일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큰 일도 더 커져가지고 크게 싸우기도 합니다.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만큼 일도 못하니 이 정도는 했었어야지 하면 여러분 위축됩니다. 자신감이 막 상실이 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도 그러죠. 또 교회 와서도 혹시 그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럼 자신감이 확 떨어지죠.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도 어릴 때 아팠더니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10대를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생이랑 같이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제 동생 진짜 건강하거든요. 돼지예요, 돼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말고요. 잘 먹고 욕심도 많고 막 그런 제 동생을 볼 때마다 너는 건강하고 너는 정말 욕심도 많구나 뭐 그랬던 제가 의사 선생님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제 동생 보는 얘가 좀 아프고 너는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게 복음이었어요. 동생은 아프다는 말은 별로 안 들리고 너는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나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저를 이게 제 생각을 깨트려 준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한마디의 말이 의사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의 말이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깨진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젊은이들을 키워나가면서 계속해서 격려해줘 보세요. 그것은 믿음의 격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격려는 뭐냐면은 내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그건 내 한계일 뿐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든 것은 내 한계 속에서의 그 용어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아내를 보고 하나님 눈으로 내 남편을 보고 하나님 눈으로 내 자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스펙이 있어야지만이 써주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펙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스펙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 나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잘 나가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한순간 무너지는 인생도 있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 트루 셀프를 내가 발견하려면 어떤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붙드세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세요. 내가 시킬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찾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맡겨서 사도 된 것도 아니고 뭐 우연히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심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러면서 8절에 좀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아서 전하는 이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바울은 수차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속에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지.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건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니? 너 이렇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아니면 이렇게 섬기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예배도 제대로 참석 안 했는데 너 정말 천국 가겠니? 라고 누군가 혹시 말한다면은 여러분 빨리 도망치세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갈 데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목자님한테 찾아가세요. 교회에 오세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삶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늘 상급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게 바울이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해야죠. 여러분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자리 겨우 하나 찾았는데 다른 차가 슝 와가지고 싹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가서 따지고 싶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를 못 봐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99%가 나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좀 좋게 얘기해서 혹시 제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먼저 되셨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셨나요? 미안합니다. 또 빠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먼저 본 사람 임자지 뭐 이러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괜히 막 핏대 세워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쇼핑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냥 돈 아낀 거죠.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사명이 내한테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성식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오늘 말씀 전한다니까 목사님 화이팅!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목사님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20년 동안.
지금 그래서 찬양도 해보니까는 막 목이 갈라질까봐 막 물 마시고 막 계속 긴장하면서 물 마셨더니 화장실 가고. 지난 한 달을 그래 봤거든요. 오늘 찬양인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너무 이렇게, 저는 설교하는 게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화이팅! 그러니까, 난 이게 전문인데 왜 나한테 화이팅 하지? 그러다가, 고마웠어요. 여기 계셔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이 아닌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저한테 가차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얘기할 만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딴짓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차없이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가차없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말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복음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말 안 듣잖아요. 그러게 되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물론 참고 또 참다가 얘기할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자님들 목장 하실 때에 영혼권 하는데 신경 쓰세요. 빨리 분가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분가 안 해도 돼요. 아니 한 영혼을 구하는데 선교제에서는 10년 걸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목장하다 보면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분가가 안 돼가지고 마치 경쟁하듯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구원에 힘쓰다 보면 분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장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그렇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장은 우리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훅 쪼그라들고 숫자 많다고 어깨를 피고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잠시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할렐루야 교회 다닙니다. 분당에 어느 굉장한 큰 교회를 다니고 왔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중곡동에 조그만 교회인데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부흥한 때도 있었지만은 또 주님께서 지금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또 부흥의 열망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100명, 200명 모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은 그 아이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될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정체성, true self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작다고 영혼이 작은 거 아니고요. 지금 잘 나간다고 영혼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자님께서 딴짓하게 되면 딴지 거세요. 왜 영혼구원 안 하고 자꾸만 딴짓합니까, 목자님? 그럴 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것 같고, 왜 오늘은 밥이 맛이 없었어요? 어느 목장은 랍스타를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 목장은 맨날 김치에다가 전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영혼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7절 말씀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물탄 거예요. 복음에 물탄 거예요. 바울에서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스타 우리나라 1등 한 사람한테 제가 커피를 마셔봤거든요. 기가 막혀요. 바리스타 1등 한 사람이 내려준 커피를 마셔봤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만약에 그분이 커피를 딱 만들어 저한테 딱 줬는데 제가 딱 한 입 먹어보더니만은 물을 탔어. 그리고 그분이 기분이 어떨까요? 자존심 상하죠.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모든 그람수와 모든 물의 온도와 그 양을 해서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그래서 물 타서 먹어봐요. 미국에서 스테이크, 여러분 스테이크가 같은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스테이크는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비싸기도 하지만은 그 셰프가 자기만의 그 레시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게 한번 딱 썰면 거기에 그 주시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 물이 쫙 흐르면서 그 맛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소스 좀 갖다 주세요. 스테이크 소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무시하는 거 그 셰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막 물을 타요. 순종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고 저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라고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는 온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때 부흥이 오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탄 복음 말고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에 여러 가지 역사를 하다 보면은 전통이 물탄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의자 싹 치워버리고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탄 복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쓸 때 이게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다면은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의 프로그램이 영혼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하면 안 돼요. 정말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 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막 다른 복음이 있으면 막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말까지 해 나가면서 그 자신이 정말 주님이 주셨던 그 true self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참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사명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이게 사명은 움직일 때 발견되는데 어떻게 발견하는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섬깁시다. 예, 섬길 때 사명이 발견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말이 뭡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그 내용이 십자가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명은 움직일 때 발견되는데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발견되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섬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 29분의 직분자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질서를 따라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저희가 추천해 드렸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도 있지만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 안 맞지만 한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온 최종 명단입니다. 물론 이때 못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다음에 하시면 돼요.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또 그 내후년에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섬기겠나라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이건 단순히 임직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뤄 나갈 때에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갈 때에 어떤 섬김의 자리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왜 굳이 내가?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굳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굳이 너를 쓰고 싶다, 나를 쓰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으시고 그 하나님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섬김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은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왜?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19살 때 이후로는 별로 저한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저희 19살 이후부터는 안 쓰셨나요? 쓰셨죠. 다만 내가 부모님을 떠났을 뿐이죠. 어떻게 신경 쓰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필요한 거 있는지 또 물어봐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부모님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셔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손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때를 잘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는 우리의 관계가 지금의 관계와 다르대요. 제가 신혼 초에는 너무 섭섭했어요. 그 말이. 근래 와서는 별로 섭섭하지는 않아요. 웃으신 분들은 동의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100년회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유효 기간이 있어요. 고통스럽다 해서 한없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고요. 행복하다 해서 한없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유효 기간 속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 사명이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충성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이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열성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열성으로 간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이 열정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열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착해 보이고 방금 바로 복음을 믿을 것 같고 막 이런 분들이 또 있겠지만은 막 핍박하고 막 핏대 올리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진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영혼군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심을 방향을 이제 제대로 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분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건성건성 사시기잖아요. 그러면 주님 믿을 때도 건성건성 믿게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 건성건성 하신 분들에게 꼭 누굴 붙여주냐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잔소리해요. 어쨌든 기가 따가워가지고 제가 피해가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교회로 피신 왔잖아요. 집에 있었다가는 이 설교 내가 준비하다가 막
또 다른 데로 갈까봐. 근데 그 열심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자꾸만 주변에서 직장 상사를 붙여주시고, 또 열심히 있는 목자를 붙여주시고, 열심히 있는 아내를 붙여주시고, 열심히 있는 남편을 붙여주시고. 왜? 그런 인생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인생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역사하신지 모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도 없고 핍박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핍박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 그래서 서로서로 핍박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안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사명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게 열정이 많다 보니까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한테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두려워했을까요? 혹시 가짜로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래요. 비밀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이 이슬람권에서는 믿는 척 했다가 다 끌어갑니다.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근데 바울은 진짜 회심한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는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제자들이 지금 바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자, 제자들하고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다. 당신들과 함께 연합하면 사역하고 싶다. 그런데 제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딱 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지냈을까요? 아니요. 조용히 못 지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마스쿠스에 있어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림 하나? 예, 이거 지금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책 한 권 보여주셨죠? 그 영상 속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지금 저기 다메섹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라비아 그 파란색, 이게 보라색 여기가 아마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던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요동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갑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아라비아 왕이에요. 이 아레다 왕의 총리가 다메섹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충성됐고요. 열정이 있었고요.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바울의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울의 심장을 갖자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데 바울이요. 우리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 더 많이 순종하시고요. 정말 열정을 가져야 될 때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모두가 다 우리 성식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성식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성식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믿고 순종과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 하나 읽겠습니다. 오늘은 쓰는 거 없어요. 쓰는 거 없어요.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 true self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로 속상해하지 않고 내가 쌓아오는 스펙에 갇혀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살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사명을 따라 열정과 충성과 순종을 통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하는 동안